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샬롬, 반갑습니다. 2024년 1월 16일 이른 아침에 은총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고백기도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와 함께 훌훌 날아오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제 이어서 감독의 직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감독, 목사와 장로겠죠. 또 집사, 남자 집사, 여자 집사 구분하고 있는데 이렇게 뭐 너무 특별하게 구분할 것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엘서 2장 같은 데 보면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또 예언을 하고 누구는 환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꿈을 꾸고 하는데, 노인들이 맨날 한 가지만 하는 거 아니겠죠. 예언을 하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독과 집사들에게 주시는 이 규정들은 통상적으로 주어지는 규례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어제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소극적인 규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직을 뽑을 때 해야 될 중요한 한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독의 직분을 맞이할 사람들은 새로 입교한 사람도 하지 마라. 새로 입교한 사람들 중에서 감독의 직분을 뽑지 마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기분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오히려 새로 입교했는데 내가 감독이 됐구나 이러면 사단이 그 교만을 심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패망합니다. 패망.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새로 입교한 사람이 예수 믿고 들어와가지고 오자마자 뭐 사회적으로 신분이 있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혹해가지고 탁 뽑잖아요. 그러면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합니다. 엄청난 교만에 빠져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새로 입교한 사람들 중에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에 거의 모든 교단이 그렇습니다. 장로를 뽑을 때 무험이 7년을 경고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험이 7년. 무험이라고 하는 것은 험이 없다. 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직 이상의 벌을 받지 않은 상태로 7년을 경고한 사람들 중에서 뽑는다. 왜 그런 규정이 생겼냐 그러면, 새로 입교한 자 중에도 말진이라는 이 규정 때문에, 그러면 통상적으로 몇 년 정도 지나면 감독의 직분을 수용할 수 있을까라고 논의를 한 결과
적어도 7년은 지나야 된다. 7년. 집사들은 5년 이런 식으로 일정한 기간을 둔 겁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랬습니다. 7절 또한 외인에게서도 그리고 교회 밖에서도 그 말입니다.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 선한 증거, 선하다 하는 것, 선하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에게도 야, 저 사람 귀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 반듯한 사람이구나 하는 평가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 감독을 뽑아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선인인데 교회 밖에서는 사람들에게 욕을 들어먹고 또 나쁜 짓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교회 밖에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되고 또 새로 입교하지 않아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들 중에서 이렇게 뽑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만에 관한 문제를 좀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교만은 참 반대 개념이 겸손 아닙니까?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교한 사람들 중에 직분을 중직을 뽑지 말라 하는 것은 교만해진다는 겁니다. 교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가만히 보면 우리가 가장 초라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가장 많이 우리를 쓰십니다. 나는 제법 할 수 있어. 나는 경험이 많아. 나는 배운 게 많아. 나는 모태신앙이야. 난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다니면서 모든 거 다 경험했어.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혹시 그들이 직분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가 받은 그 직분으로 인해서 교만함으로 인하여 교회의 분열 또 혼돈 이런 일에 주역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도록 쓰일 때는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다윗과 요셉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비슷한 삶의 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17세쯤 됐을 때 사무엘을 통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울 왕 몰래 가가지고 뿔에다가 기름을 넣어서 다윗 왕의 기름을 다 붓습니다. 17세 너는 왕이다 한 겁니다. 그럼 왕으로 기름 부으면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세자로 책봉되고 난 다음에 한참 동안 훈련 받습니다. 세자로 책봉되고 난 다음에 쫓겨나기도 하고 세자를 파직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17세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약 13년 동안 죽을 뻔한 고생을 엄청 받습니다. 그런 고생한 후에 30살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저 헤브론에 조그마한 지역에 헤브론의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에서만 왕이 됩니다. 완전한 왕이 아니죠. 그러다가 7년 후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돼가지고 약 40년 동안 왕위를 사명을 다합니다. 왕이 되기 직전에 다윗의 생애를 보면 사무엘상 29장 30장 같은 데 보면 대체적으로 왕이 이제 되기 직전에는요 영웅적인 승리, 멋진 환호성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미국도 장군들, 사령관들이 대통령으로 출마한 예가 있거든요. 그거는 전쟁에서 이겼을 때 전쟁의 영웅들을 대통령 반열에 올려놓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기 직전에 모습이 아주 초라합니다. 옹색합니다. 부끄럽다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다윗은 그 수년 동안에 자기 장인 사울에게 막 쫓겨다닙니다. 더 피할 곳이 없게 되자 블레셋으로 도망을 칩니다. 큰 잘못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의 나라로 도망간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불신앙입니다. 다행인가 불행인가는 몰라도 블레셋 왕의 호의로 시글락에 정착합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오니 아말렉이 시글락을 약탈했습니다. 불태우고 처자들을 잡아갔습니다. 망연자실입니다. 그럼 전부 다 힘을 합해서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 와중에 다윗의 부하 중 한 명이 외칩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 저놈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극상이 일어난 거죠. 다윗을 향해 돌을 들고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는데, 남다른 용기와 믿음이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렇게 했던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가고 시글락에 정착해서 시글락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자 하극상이 일어나고 돌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다윗을 도와주는 자가 없습니다. 말리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장군에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굴을 들 수 없는 지경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다윗아, 네 하나님, 너 믿음 있니? 없습니다. 너 용기 있니? 없습니다. 저는 걱정입니다. 너 인기 있니? 아니요. 저는 나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안티들만 있습니다. 이제 알았니? 너는 뭐야? 저는 무익입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제게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다윗은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자부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자기가 무너지고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교육은 원인과 결과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 과학에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과학자들 가운데 은혜를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나는 죄를 지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죄 용서받는 원인을 제공한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내 죄가 용서를 받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거든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은혜입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것은 기독교 교육의 마지막 종착지입니다. 처음에는 원인과 결과를 배우다가 나중에는 원인 없는 결과도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그저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결과로 내가 오늘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입교를 처음 한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 교육의 초반에 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만 배우는 겁니다. 내가 감독이 딱 되다 보니까 제법 내한테 그런 자격이 있구나. 나한테 그런 원인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낳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나의 낳은 것이 나의 제법 경제적인 능력, 또 은사의 활용, 또 사람들의 인기, 그것에 의해서 내가 뽑혔다라고 생각하면 마귀가 받는 정죄에 그대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시간을 지나서 훈련을 받고 제대로 된 훈련을 받게 되면요,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잡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독된 것도 주님의 은혜요. 그래서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이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세움을 받을 때는요, 큰 눈물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는 알잖아요.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 온갖 더러운 거, 오물, 추잡한 거 다 있거든요. 내가 위장하고 살 뿐이죠. 그런데 이런 나의 모든 내면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이런 직분을 주셨으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 입교하자도 하지 마라. 선한 증거를 가진 자 중에 하라 하는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에 의해서 직분을 얻고 그 은혜로 당신의 교회를 목양하고 섬기고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조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한데 탁월해서 조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또 리더십도 있습니다. 탁월해서 리더십이 되는 건 아닙니다. 교사도 있습니다. 탁월해서 교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목사도 있습니다. 탁월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어지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낮은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항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승리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